어떤 분이 목회는 마라톤 같으니까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미는 알겠는데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42.19km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 42.19km를 2시간 정도에 들어오려면 어떤 속도를 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100m를 17초, 18초로 달리는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100m를 17초, 18초에 달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더 빨리 달릴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라톤은 결코 천천히 적당히 달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달려야 하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열심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거였어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성들이 2년 동안은 들판에서 난 것을 먹겠지만 3년째에는 농사를 짓고 거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열심히 이루신다 라고 하셨어요. 예사야 37장 3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도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는 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적당히 살아라, 대충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를 섬겨도 열심히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게 뭡니까?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겠지요. 또 회개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그뿐만 아닙니다. 선한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열심은 그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어느 이발소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에 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느 날 손님이 오셨어요. 그 손님을 의자에 앉게 한 다음에 시퍼런 면도칼을 혁지에 갈면서 그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님,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손님이 눈이 동그라지더니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그 열심은 그 결과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하셨고요. 잠언서 14장 1절에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것도 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아예 작별해야 될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열심일까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에는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아예 작별해야 합니다. 자, 차를 몰고 갑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입니다. 청계 낭떠러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를 세워야 합니다. 연료 공급도 필요 없습니다. 전방 주시도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도 필요 없습니다. 속도 조절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세워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차가 서지 않으면 그 차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는 작별해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작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방향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가운데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것을 주장합니까?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복음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정말 큰 문제인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율법주의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미혹됐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보이는 것이 안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지키는 건 보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 이건 분명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또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것도 분명히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이 그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할례 받았잖아. 이건 보이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키잖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안심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지키잖아. 내가 11조도 하잖아.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잖아.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니야. 내가 장로잖아. 내가 안수집사잖아. 내가 권사잖아.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잖아. 선행도 하잖아. 이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보이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안심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안심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안심하면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도 율법주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경계시킵니다. 얼마나 호되게 경계시키는가 하면 그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장 경멸하고 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2절 말씀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다 같은 대상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경계해라. 절대로 그들처럼 잘못된 열심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이 율법주의에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던 거예요. 바울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과거 자기의 삶을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방향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세속적인 것 자랑하다면, 자랑할 것 자랑한다면 나 따라올 사람 없어. 내가 얼마나 방향이 잘못된 열심에 몰두했는지 아는가. 그 얘기입니다. 5절에 그것을 밝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혈통, 가문, 명예, 성공, 학벌, 특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얻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방향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주님의 교회도 핍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6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입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바울의 그 잘못된 열심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처럼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 잘못된 열심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열심이고 자기를 허망함에 빠뜨리고 마는 열심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열심, 주님이 없는 열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없는 열심은 결국 허망해질 뿐입니다. 나를 파멸에 빠뜨리고 말 뿐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지금도 그 바울처럼 방향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향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방향이 잘못된 돈에, 어떤 사람은 방향이 잘못된 명예에, 어떤 사람은 성공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사상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증오와 미움에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남편과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분이 오직 평생 자기 남편 사업과 두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다 쏟아부었어요. 오직 내 남편의 사업과 오직 자기의 두 아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후두암 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후두암이래요. 말을 못하게 된대요. 너무나 허망했어요. 어떤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열심을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직위에도 올라가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권고사직이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그를 허망하게 빠뜨리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해요. 스코틀랜드 목사이고 찬송 작시자로 활동한 보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자신의 열심을 저울로 달아보는 겁니다. 천사가 저울로 자기의 열심을 달더니 100kg다 라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 그런데 이어서 천사가 보너의 열심을 세부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낸 열심이 14kg, 편갈라 낸 열심이 15kg, 명예 때문에 낸 열심이 22kg,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낸 열심이 23kg,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낸 열심은 단 26kg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방향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열심과 작별해야 합니다.
작별만이 살 길이에요. 어느 경주견이 있었습니다. 그레이 하운드라는 이름을 가진 경주견입니다. 토끼를 쫓아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하는 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레이 하운드가 다른 개들에게 나 이제 경주 안 해. 나 저 토끼 안 쫓아갈 거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묻습니다. 야, 피곤하니? 좀 늙어서 뛰기 힘드니? 아니면 주인이 부당하게 대우하니? 그레이 하운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몰랐어? 저 토끼가 진짜 토끼가 아니래. 로버트 토끼래, 로버트 토끼. 너희는 몰랐던 거야? 나 이제 안 뛸 거야. 나 안 쫓아갈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는 작별만이 살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 작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쫓던 세속적인 열심과 작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자기가 쫓던 그 열심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다라고 말해요. 8절에는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 오물처럼 여기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 작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열심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꼬꾸러졌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 작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혹시 말씀 많이 들어본 분 정도 아니십니까?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 작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주님일 뿐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은 나에게 그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에 불과해요. 주님 이용해서 성공하고, 주님 이용해서 부자 되고, 주님 이용해서 소원 성취하고, 주님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방향이 잘못된 그 열심과 작별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마음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도 그 속에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따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과 몸과 육체가 그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어렵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을 초청하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인생의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모텔에서 자게 됐습니다. 전날 술을 진창 마셔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었더니 옆방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말이죠, 자기 대학 동창 절친인 것이에요. 자기 대학 동창 절친이 옆방에서 자살해 죽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잔뜩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말았던 거예요.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 작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했습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 훈련을 받고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그가 미얀마 선교의 문을 연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주님을 초청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도하는 데 쓰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무지, 혼돈, 어리석음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 작별하고 새로운 열심을 품게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열심을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 바울이 주님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사랑하니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요. 그의 식성이 뭔지, 그의 취미가 뭔지, 그에게 어려움이 뭔지 알고 싶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잘 모르는 노래입니다. 잘 부르지도 않는 노래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찾아봤더니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이선희라는 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양인자라는 분이 썼더라고요, 가사를. 이런 겁니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론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날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만큼 많이 하나요? 내가 정말 그대의 마음에 드시나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 진정 날 사랑하나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열심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열심이 있나요? 주님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아는 만큼 반응합니다. 아는 만큼 반응하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모르니까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신 것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같은 거 만나서 이렇게 산다 라는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 주님을 알면 달라지잖아요. 또 하나 열심이 있었어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열심을 갖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허물어 만들어 버리는 그 죽음도 정복한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면 두려운 것이 없어지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도 정복하신 그 부활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죽으심도 본받을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알면. 그러지 않으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어떻죠? 예수 때문에 불편해질까? 예수 때문에 손해볼까? 예수 때문에 어려워질까? 이것이 걱정인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알면, 전능하신 그 능력을 알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방향이 잘못된 그 열심과 작별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심,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는 열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갖고 계십니까? 혹 방향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그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 작별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없이 홀로 걸어가신 게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네 내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하는 너만처럼 그렇게 내가 주를 찾아가면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없애던 그곳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이 떠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찬미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섬기고 내 영혼 날 기르리오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면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넌 찾는 은혜와 사랑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그 열심, 결국 허망함에 이르게 될 그 열심, 우리가 분별하게 하셔서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 작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방향이 잘못된 열심과 이해가 가기 전에 작별하기를 갈망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